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전도사님이 확진이 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무지 떨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서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하는 저로서는 좀 떨립니다. 많이 서투르고 그래도 많이 집중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목청껏 찬양하는 자유로운 찬양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짧게 우리 이 자리를 못 지키신 분들과 우리 인도에 항상 애쓰시는 우리 노전도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가 귀함을 알기에 주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노전도사님 그 가족들 주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 노력과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많은 그런 노력들을 주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는 찬양으로서 찬양의 멤버로서 또한 주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이 어려운 세계에서 저희가 정신 차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각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위로 지쳐 있지만 저희 마음은 힘찬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께서 찬양 가운데 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더위를 싹 날려버릴 힘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더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기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 우리 형제분들이 먼저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분들 더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이번엔 우리 자매님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다 같이.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저희 마음이 더운 거는 날씨 탓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갑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힘찬 찬양,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외치며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청년들처럼 우리도 점점만 떨지 말고 한 번은 이렇게 주께 어린아이처럼 외치는 그런 찬양을 각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고 있는데요.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징조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네,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가 켜켜이 쌓이는 하나님의 어미한 징조가 현실로 드러나는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라고 치고 우리 어린 자손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네, 세상 끝날까지 저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볼 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 내가 값싸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어 이런 느낌으로 이 징조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주의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자문해 봤을 때 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세가 딱 그건 것 같아요. 구원을 감사, 그렇지만 아직 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이 삶이 말씀으로 전적으로 완벽해지지 않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 그리고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겸손, 주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끝은 믿지 아니하는,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녀로 주께서 우리를 보듬어서 올라가실 것이라는 그 승리의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육신의 눈은 두려운 것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지만 우리 마음은 주님의 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항상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이 피곤해 지쳐도,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갑니다. 주의 손 잡고 가리
일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 떨기 바람 가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치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비바람 어느 우러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넘쳤네. 아멘.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우리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우리 혼신의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저희를 두셨습니다만 주께서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놀고 있는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하루하루 저희 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로 저희를 이미 그런 것까지 청구하는 우리 눈부신 녹음의 계절을 살게 하신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인자와 성실로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7월의 마지막 주 샬롬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강할수록 해질녘 노을은 더 찬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빚진 저희들 얼마나 뜨겁고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죄된 저희의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을 감찰하시며 고통과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전쟁, 바이러스와 전염병 등 세상은 험하고 어렵지만 성산의 모든 지체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일들의 해결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의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8월 3일 장년부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청년부의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히말라야 미 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오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 거두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비전의 3인들이 되게 하시며 3300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도 모임이 3주간 방학을 합니다. 쉬는 동안 말씀과 찬양과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함께하실 주님, 이 시간에도 전재국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의 마음밭에 은혜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빛되시며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에다 발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다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을 인도하셨고 또 그 찬양의 내용이 마치 오늘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은혜스럽고 또 적절한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거든요. 아까 찬양에서도 부른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수업 시간이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이 그런 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이 나팔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흉흉한 파도가 치는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나팔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상상하기 싫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마주쳐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주쳐야 될 이 현실을 눈 감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또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야의 오아시스 같이 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인의 이야기에서 7장 6째 인과 7째 인의 중간에 7장이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6째 나팔 이야기 뒤에 7째 나팔 오기 전에 이 지금 마지막 고비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 전에 이렇게 계시록 10장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쉬는 시간, 힘을 충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거의 매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0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새롭게 충전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1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힘센 한 천사의 이야기예요. 힘센 한 천사가 나와서 뭔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사 말고 다른 존재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라고 또 있는데 그 음성이 하는 말과 여러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봉하라고 했고 그걸 갖다 두루마리 먹어버리라 하고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읽을 때는 괄호 안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거기 신경 쓰고 막 그게 뭘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힌트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임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 그 인을 뜯어내려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임봉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혹시 그것이 뭔지 깨달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통해서 임봉하라 했기 때문에 임봉하고 입도 뻥끗하지 않잖아요. 사도 요한이 뻥끗하지 않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도 아니고 빗나간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10장의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은 전부 괄호 안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장에서 볼 내용은 그 힘센 천사라고 말해진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계시록을 쭉 보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천사들을 그동안 보아왔거든요. 나팔을 부는 것도 천사가 불고.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표현할 때 힘센 천사라고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뭔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천사들과는 다르다, 이런 거, 특별하다. 그 특별한 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설명을 해요. 1절부터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 성화를 보면 머리에 이렇게 무지개, 태양처럼 광채 나게 하는 걸 묘사한 성화들이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성화들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환한 것 같아요. 광채가 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한다. 이건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레가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결될 때 이런 우레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절까지 해서 그 사도 요한이 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가 묘사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이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와, 혹시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고 맹세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선서하고 맹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계시록에 보면 앞에서도 나오고 또 이 뒤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묘사가 나올 때 우리들은 그 묘사가 나오는 그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존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문장은 천사가 중요한 존재고 뭔가 이 천사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까지 막 묘사를 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제대로 보고 묘사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천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천사가 지금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모습이 이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즉 신성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사가 지금부터 하는 그 말이 신적 권위를 가진 말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천사의 중요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사는 있는 그대로 다 전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 맥락 속에서는 천사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묘사된 존재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묘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힘센, 요한이 볼 때 힘세 보이는 천사죠. 왜냐하면 막 신적 권위를 가졌어요. 영광의 모습을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뭔가 말은 대단한 권위를 가진 것이고 그런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적인 모습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사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징조에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짜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또 고린도서신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어떤 외적인 모양과 모습 또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은 그게 이제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마지막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사탄의 앞제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막 행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것처럼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만일 외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만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휩쓸려 가서 미혹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떤 모양, 외적인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천사를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천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요, 통로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죠? 이제 그 내용이 5절부터 쭉 천사가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5절에서는 천사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증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증언하는, 맹세는 증언할 때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또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하죠. 그리고 증인으로서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 내가 맹세합니다. 이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은 증언의 말인 거예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천사가 세 가지 말을 해요. 하나님의 그 말 뜻을 전하는데 6절 맨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또 하나는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맨 끝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이 11절은 사도 요한 개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귀양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되돌아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르쳐야 돼. 전해야 되는 거죠. 너 그 사명이 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되돌아간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는 거 아닙니까? 만일 사도 요한이 이거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더라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이 계시록 받을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해지지 않았을 테니까. 요한이 살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도 이 계시록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1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그것이 아닌 두 가지 약속,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때로때로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좀 쉬고 싶어. 멈추고 싶어. 그런 마음 저절로 들거든요. 낙심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시간 상황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현실과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 그 다음 괄호넣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체하지 않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약속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받은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그때부터 지금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가 무슨 의미일까? 상당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이 사람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현재고 우리 살기 이전은 과거고 우리 사는 이후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길어요. 그리고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사람들은 100년, 2000년을 이렇게 살아오지만 오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언제입니까? 라지만 아이고 너무 시간이 길게 기다리네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으로 볼 때는 지체하지 않아. 내 눈에는 현재야. 모든 게 다 이제 금방 가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이건 현재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있고요. 속히 오리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 20절 이렇게 22장에서 3번 반복해서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반복해서 거듭 나오는 강조된 약속입니다. 그게 여기서 또 한 번 더 말씀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느낌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고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오시는 거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큰 격려고 위로인지 몰라요. 세상살이에 힘들고 광야길에서 지치고 정말 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서 갈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약속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그날이 되면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죠. 이루어지리라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 즉 신적 권위와 영광을 가진,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이런 천사를 통해서 아주 단언을 하셨어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믿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속히 온다는 것이 꼭 시간이 단축된다는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지만요, 하루를 가지고 볼 때도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해가 12시까지 갈 때는 좀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단 해가 딱 넘어서서 오후로 가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40쯤 때까지 전반부에 살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30 지나서 40 넘어서서부터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느낌이 달라져요. 똑같은 건데. 속히 오리라 그 말은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속히 온다고 느끼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비밀, 여기 그 비밀인 비밀인데 그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이미 앞에서 말씀되어진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성경, 구약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즉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와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간을 말씀했죠. 그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언됐고 전해져 온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탄생이 있죠. 그 다음 고난받으심이 있고요. 그리고 죽으심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승천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경대로 하면 재림이 있죠. 재림과 함께 최종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나와요. 완성된.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놓고 볼 땐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이루어진 것은 뭐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예요? 재림, 최종 심판,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들, 아직 현실이 안 된 것들이 조금 남아있죠. 다 됐으면 나머지도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뜻을 바꾸고 변경하고 못하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남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최종 심판, 그런 시기를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조금 맛보기로 설명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져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재림과 최종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이거 남아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냥 그 들어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득한 은총의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는 또 있습니다. 그 은총의 이야기가 맛보기가 계시록 7장 16, 17절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고 안식하며, 거기에서는 슬픔이나 눈물이 없으리라. 이런 것들. 거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정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통하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사실 그거 우리가 지금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월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멋진 집들을 하나 준비해 주실 거예요. 어디 있죠,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맞이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전원주택에 산다고 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집보다 더 좋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힘이 나시고 좀 위로가 되시고 좀 소망이 생기십니까? 조금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말 막 물결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들 속에 난데없이 계시록 10장 같이 이렇게 잔잔한 호수같이, 여기 무슨 뭐 사건이 없잖아요. 잔잔한 호수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싱거운 말씀이에요. 여기가 싱겁게 여겨지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놓아두셨을까? 그것도 새롭게 하는 약속도 아니고 이미 있어온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새롭게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 가지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위하신다는 것,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보다 더 간절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유, 하나님 왜 이래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아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러는 우리의 마음에, 그래, 내가 다 안다. 나도 너처럼 그래. 사실은 너보다 더 내 마음은 안타까워.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 앞에 서서 몇 날 며칠이 됐는지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저 멀리서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버지 몰라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아까 난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딱 맞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그거 수요일 날 부를 찬양인데 오늘 미리 불렀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했는지 생각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 속으로 가죠. 그리고 막 세상 것들이 오염되어요. 우리 삶은 그런 길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실 일주일에 성경 조금씩 읽고 기도 조금씩 하고 예배 조금씩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의 삶도 전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지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믿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믿음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심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인지요.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 내 말대로 나를 따라와라. 아브라함은 그때 중요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을 다 동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내 말 듣고 따라와. 내가 그럼 너에게 자식 주겠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자식을 준다는 그 한마디 약속,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원 중에 소원이죠. 그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길이 없었는데 이 새로운 길이 하나 나왔네요. 그럼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이죠. 그동안에도 없었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5년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죠. 10년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유 하나님, 내 집에서 어렸을 적부터 길러온 저 종이 그저 저 종을 내 후사로 이렇게 삼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돼. 약속을 다시 해줘요. 조금 약속의 말씀이 구체화되죠. 너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돼. 아브라함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믿고 오자고 기다리죠. 15년 지나가는데 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라가 나섰어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당신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얘기는 나는 빠졌어. 당신과 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서 난 자식이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빠지고 난 나이도 있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내 여종 저 하갈은 얼마나 젊어. 쟤는 잉태의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마음 알아. 그러지 말고 저 여종 하갈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그게 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온 자식이면 되잖아. 이렇게 사라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 말에 아브라함이 그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이거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그랬으면 이런 실수 안 하죠. 근데 그때 와서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죠. 믿음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갈을 다시 쫓아낸 이스마엘과 하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해요.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라야 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정확해진 거죠.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지체하시는가? 우리는 지체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근 25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임재하셔서 약속을 다시 해주신 거였어요.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한 번 믿어서 변함이 없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도 그래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우리한테 그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보면 돼요. 전 그걸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라. 이런 말씀 수없이 많이 나오죠. 구약, 신약 통틀어서. 말씀을 따라라. 예수님 믿어라. 수없이 많이 반복하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잘 기억해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이 나팔의 이야기들, 그 막 풍랑이 거센 이 강물 그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배를 타고 이 래프팅을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만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상두각 같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헛되구나.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없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것도 세상에서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삶이 헛되구나. 전도서의 말씀이 저절로 그냥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울적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속이 있어.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의 약속이 있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너무 좋고 난 너무 신나고 저희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 처음부터 가진 거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돌고 저렇게 굴리고 하시면서 수고하신 결과지.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남은 것 3가지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재림, 최종 심판. 최종 심판은 우리한테 해당 없어요. 주님의 재림과 혼인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즐거움 가운데서 사는 것, 이거 남아있어요. 이 2가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아까 찬양에서는 내가 손잡고 가리라 그랬는데 내가 손잡으면 놓칩니다. 그런데 내가 놓쳐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몸에 중한 병이 들어옵니까? 그거 가지고 울적해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 약속을 소의 그 되새김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찾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애써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도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약속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살 길을 밝히 보여주고 그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저희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수요일과 그리고 또 청년 수련회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새롭게 점점 확장하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